10년, 20년 참 금방 지나가죠. 네. 어,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 또 마음들 한번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때가 2008년이니까 안양에서 주중 예배 드리기 막 시작할 무렵부터 왔으니까 신혼 때부터 봤던 거네, 그렇죠? 그때 박사과정 어쩌고 뭐 취업을 하느니 뭐 그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 벌써 14년이 흘렀네요. 아무튼 오랜 시간 함께 믿음 가운데 같이 해오면서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PPT 올려주시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관계들이 있죠. 어떤 종류의 관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가족, 직장 동료, 선배, 후배, 우리 또 교회 친구, 학창 시절 뭐 동창, 그 다음에 고객,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또 살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관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뭐 그저 그런 관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다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관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관계는 좀 고통스러운 관계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의 한 부분을 따온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의미가 참 깊고 많습니다. 요즘 습하고 이제 장마가 좀 뒤늦게 지속이 되고 있죠. 덥고 습하고. 그래서 음식물을 놔뒀다가 상해서 버리신 일들 없습니까? 깻잎을 냉장고에 넣은 지 일주일 동안 내버려 뒀더니 다 상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먹으려고 꺼내 보니까 이만큼 있는 데서 몇 장 못 건졌습니다. 음식물이라는 것이 습하고 더운 여름에 음식을 보관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물을 먹고 나면 가능한 한 빨리 냉장고에 집어넣곤 하죠. 근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보름 전에 인터넷에서 주문한 닭갈비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닭갈비가 잘 있는지 냉장고를 열어서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다행히 포장되어 있는데 유통기한이 9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닭갈비는 살렸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거는 못 살린 것들도 좀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다면 여러분 음식을 보관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상상하기 힘들죠? 냉장고가 없으면 싱싱한 음식을 먹기가 되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음식 보관을 어떻게 했을까요? 염장. 제일 쉬운 게 소금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짜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습니다. 김치 맛이 그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달라지거든요. 저도 남쪽에 살던 비교적 남쪽에 살던 사람인지라 우리 집안 김치가 상당히 짰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왔더니 친구들 김치는 덜 짜더라고요. 새콤하고. 그래서 저는 서울 김치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안 김치는 되게 짜요. 된장은 짠 게 맛있고요. 네.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래서 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좀 말려놓거나, 그래서 이제 말린 음식들이 있었죠. 뭐 시래기 이런 거 말려놓잖아요. 또 뭐 말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말랭이 이런 거 말리죠. 우리나라는 고기가 별로 없어서 주로
야채를 말려서 먹고, 고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훈제를 하잖아요. 뭐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 가면 뭐 연어를 훈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비프 저키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는 고기가 별로 없어서 고기를 훈제해서 먹는 문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염장 말고 그다음에 삭히는 게 있죠. 네. 삭혀서 먹는 음식. 그래서 좀 그 삭히는 건 발효죠, 발효. 김치는 발효를 시켜서 먹으니까 몇 년을 놔둬도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래된 김치는 묵은지라 그래서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썩는 것과 삭는 것은 비슷한데 다르죠. 발효를 시키느냐 아니면 썩느냐. 썩으면 못 먹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음식을 이렇게 보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주님은 이 소금을 주제로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 말미에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50절 위에 나와 있는 구절에 나와 있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은 조금 이해가 쉬운 말씀이기는 해요. 그 가르침 중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할 수 있느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 수가 없다는 뜻이죠. 네. 마태복음에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고, 누가복음에서 하신 것도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이 소금을 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사용하셨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관계, 너희 사이에 소금을 쳐두어라는 말씀은 왜 하셨겠는가? 소금 없이는 관계조차도 오래 갈 수가 없고, 소금 없이는 연결된 관계들이 쉽게 상할 수도 있다. 변한다는 뜻이죠.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관계도 있고 추한 관계도 있습니다. 신실한 관계들도 있고 배신과 복수의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관계 중에 신실하고 충성된 관계가 많을까? 잘 보존되고 화목한 관계가 많을까? 아니면 깨어지고 흔들리고 의심하며 배신하는 관계들이 많을까?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쫙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좋은 관계보다 나쁜 관계가 더 많지 않았나? 그죠? 언뜻 떠오르는 것도 좋은 관계 그러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관계는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다. 냉장고에 집어넣든지 오래 가려면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든지. 1년에 뭐 한두 번 만나는 관계, 이거 냉동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창들 변하지를 않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만나면 그때 그 느낌이에요. 그죠? 냉장고에 넣어둔 관계입니다. 1년에 한 번씩만 꺼내보고 다시 넣어놓으니까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자주 만나는 관계, 이건 상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5절로 6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잘 묵상해 보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는 꽤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쭉 연결되고 이어지고 발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뭔 일이 생기냐면 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훅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6장은 빵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빵에 대한 논쟁이죠. 6장 26절로 2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고 영생이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의 차이는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예언되었던 약속에 근거해서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성경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는 것과 같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왜 저를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래? 빵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직설적인 일갈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빵 때문이었다. 그런데 진정한 빵은 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죠. 왜 이걸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죠? 이 일 때문에 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12제자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아닙니다. 진정한 빵,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이 주님께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빵을 먹으니 희망이 보여서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었던 걸까요?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관계가 변질된 이 사건을 놓고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벌어지죠. 한때 좋았다가 벌어진 관계들, 배신하는 관계들, 성경에는 무수히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관계들. 제가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좀 바라봤어요.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빵을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빵을 받아 먹었다고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냥 빵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또는 이 사람 뭐가 문제야? 그냥 하던 일이나 하지. 왜 이러는 거야? 그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등을 돌리고 떠나갔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관계가 변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관계가 상한 겁니다. 쉬어버린 거죠. 소금이 없어졌어요. 상하고 변하는 관계 이야기는 정말 성경 안에 넘칠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왜 성경 안에 나오는 변화되고 상하고 나쁘게 된 관계들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공부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그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나는 사울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뭐 다윗도 아니지만 난 사울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올 때 나는 아벨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인도 아니야. 우리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상황관계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쉬어버린 음식을 되살려 보려고 후라이팬에 볶았어요. 먹으면 될까요? 상황관계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볶고 삶아서 내 노력으로 한다고 다시 돌아갈까요? 관계는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내다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관계는 화목한 게 아니라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질된 관계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냥 말 한마디에 잘 사귀던 제가 요즘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그거 가끔 보거든요. 말 한마디 해갖고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잘 설명하면 상대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만 툭 던져. 그러면 그냥 안 보고 돌아서는 관계가 되는 거죠. 예. 뭐 그 정도 깊이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관계는 변질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의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려고 한다면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관계에서의 소금은 도대체 뭘까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성경에서 소금은 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참 놀라워요.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면 소금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면 참 소금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예, 제 와이프가 한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었는데 혈압이 너무 낮은 거예요. 혈압이 뭐 90에 뭐 50? 그 정도 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좀 표현은 그렇지만 헬렐레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재도 안 되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계속 혈압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낮은 혈압 또 잰다고 안 올라가니까 그냥 가시라고. 낮은 혈압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박 원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물어보고 그래도 뭐 좋아질 겁니다. 평상시 혈압이 낮았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심을 하고 혈압을 높이는 방법은 뭡니까? 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짠 멸치를 사갖고 와서 먹였습니다. 아무튼 뭐 제 정성 덕이라는 표현은 하진 않겠지만 음식을 먹을 만큼 기력을 해보고 나서 혈압이 다시 올라갔어요. 100에 60. 소금을 안 먹으면요 사람이 힘을 못 내요. 혈압도 어느 정도 높아야지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여름에 소가 힘이 없이 비실거리면 소금 먹이라 그랬었죠. 예, 비실거리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소금 좀 먹이십시오.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짠 음식을 적당히 먹어줘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짠 된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제가 사람 구실을 하려고 그러나 봐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말을 할 때에도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야 은혜가 넘친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까지도 소금이 있어야 된대요. 소금 안 치고 말을 해가지고 관계에 초를 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말 한마디 던졌는데 상대가 그 말로 상처받고 오해하고 힘들어져서 그걸 푸느라고 고생한 경험들 없으신가요? 이 소금이 결국 말에도 화목한 관계에도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은 말들이 있다면 그 말들은 은혜가 없고 마땅히 주고받아야 할 대화가 아닌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이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소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금이 관계 속에 꼭 있도록 하기 위해 애썼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관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겨왔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호 형제가 나눈 성찬 메시지 가운데 처음에는 정말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했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 없는 관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이켜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사필기정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소금에 대해 무지했거나 무시했거나 화목하고 좋은 관계가 마치 나의 좋은 품성이 만들어 온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좋은 관계란 쉽게 얻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면 그냥 좋은 관계가 되겠거니, 결혼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되겠거니.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렇지 않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은 어려워. 네. 매일 같이 살면서 서로 그렇게 희생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주는 관계조차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바이블톡에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가끔 만나는 관계를 화목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그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냉동고에 넣어놓은 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정도의 1년에 한두 번 보면 그저 반갑고 즐거운 관계를 혹시라도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여겼다면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역사가 있는 관계를 본인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제자훈련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혼을 95년에 했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바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들을 도와야 하는, 흔히 부부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겁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조언을 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괜찮습니다. 그게 좋은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부가 싸우고 왔는데 마치 그 부부를 도와주는 사람인 저나 제 아내가 남편보다 그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주고받고 좋은 것을 정말 남편만큼 줄 수 있나요? 없죠. 제가 돈 벌어서 그 자매한테 생활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쓰레기 제가 대신 버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가끔 보는 좋은 역할 하는 사람이죠. 또는 그 남편을 제가 더 이해하는 것처럼 하고 나면 이 부부는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남의 관계에 개입을 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관계에 대한 것을 도울 때 섣불리 이래라 저래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니까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의 남편도 아내도 아니니까요. 또는 서로가 충돌한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에 대한 해답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 중에 저한테 도움 요청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남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겪고 경험하고 유지해오지 않았으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더라. 거기에 소금이 있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소금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소금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또 그 소금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묵상하고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관계도 있으리라고 저는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제가 안 넘겨드렸었네요. 네. 다시 한번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계절로 따지면 정말 덥고 습한 계절입니다. 자, 관계의 계절로 보면 그 관계의 기온이 많이 습하고 더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이 올 때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런데 마치 해마다 장마철이 찾아오듯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관계의 장마철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 소금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금이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관계에 욕심을 낸 것은 아닌지, 또는 지나치게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내가 개입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어서 개입을 함으로 생긴 문제는 아닌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우리 모두 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화목하게 할 힘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철없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요 정도의 소금만으로도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는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한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직접 묵상해 보시고 찾아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